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곡곡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타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래 했고 경험이 많으면 그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성이 가장 바르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 길이 바르고 옳을 수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다 들어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으니 죄를 범하여 망할까 조심하라는 것과 스스로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섰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신앙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과 그 길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은 우리가 슬퍼하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기록 저자는 요나 자신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직접 작성한 예언서이지만 사실 예언은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밖의 모든 내용은 요나 개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참회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과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내용이 주된 것 같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준 자서전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으며 자신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와 그 마음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나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1장에서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2장에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행동이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대로 요나서가 마무리되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며 행복하게 살았고 요나 선지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는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았더라 라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요나서 3장에 이어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다시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4장 1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나서를 말씀드렸으면서 설명을 했지만 니느웨는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 앗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하는 선지자로 추정됩니다. 동시대 선지자들인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었고 또한 그대로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들보다 회복을 외치는 요나를 좋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마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요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던 것이죠. 그랬던 요나인데 이스라엘 원수인 앗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다면 그들은
요나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어 40일이 지나면 그들의 원수이고 싫어하는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했을 것인데도 도리어 요나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더욱더 요나를 싫어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요나는 여러모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원수인 아수르가 매우 싫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만약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을 지배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을 회복시키는 발언을 했다면, 그 일로 인해서 일본이 더 살아났다면 우리의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매우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친 니느웨, 친 아수르파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요나는 마치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의 원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그냥 있다가 멸망시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행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 뻔히 니느웨가 회복될 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니느웨가 회복되었으니 요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원수의 나라를 회복시킨 민족의 배반자가 되었으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악플이 몇만 개가 달릴 만큼 엄청난 일을 했으니 3절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나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선한 스펙에 큰 금이 간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장에서의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요나가 전한 이 말을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요나는 기뻐해야 하는데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서 멸망당하기만을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따져보면 이 분노의 방향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행동에 못마땅함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요나는 2장에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 흑암을 체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그 겸손한 모습은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처럼 4장에 와서 하나님의 행동에 요나는 이해할 수 없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이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발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참 너무나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인생의 한 요정으로 볼 때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순간까지 자라고 이후에는 멈춥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 20대 초반까지 자란다고 하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기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요나는 너무 분노가 치밀러 올라 하나님께 구체적인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분명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노?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 라는 식으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다시스로 도주한 일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변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다시스 행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일이 오히려 정당했다고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니느웨에 재앙을 내려야 옳다는 말을 비꼬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요나의 문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로운 속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합리화를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있는 꼴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니느웨를 회복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또한 3절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놓고 잘잘못을 따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이래라 저래라는 식으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 삶의 유익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님보다 역시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주장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받은 것은 지당하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한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죽어도 안 된다는 고집과 생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살려둘 바에야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바라하였던 것이죠. 즉 니느웨를 취하든지 자기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무례한 강요였습니다. 요나는 이 장에서 영적으로 부활의 땅을 다시 서게 된 자였지만 그의 불순종을 보면 아직도 물고기의 비린내를 풍기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참회가 끝나고 한 번의 물고기 체험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느 성도는 성경을 50독 넘게 읽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많이 읽었으니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가 읽은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많이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를 더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단지 지식이라면 그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많이 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론 의인으로 취함을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는 아직도 우리 몸을 거점으로 삼고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죄가 몸에 기회를 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자신을 늘 주님께 복종시키는 신앙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더 훈련을 해야 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며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행함에 불만을 품고 분노하며 그리고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네가 하는 생각과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질문함으로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질문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보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건방지게 그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성 밖으로 나가 오두막을 짓고 과연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부모님이 야단치니까 말없이 성질을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자녀가 연상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지도 않고 자신을 난처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과는 이야기도 하기 싫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벗어나 오두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다시생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니느웨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은혜의 현장,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부활의 땅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읍 동편에 자기를 위하여 오두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아주 가버린 것도 아니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는 오두막을 다 만들고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오두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해의 뜻을 보면 나뭇가지들을 대충 얽어서 만든 것이죠. 그것은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시원한 그늘이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요나를 가려줄 뿐입니다. 즉 초라한 오두막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오두막을 짓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두막을 짓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오두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원어에도 자신을 위하여란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맥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 오두막을 지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관해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낄 줄 알면서 니느웨는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려고 3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박넝쿨이죠.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나는 그 더운 곳에서 완전한 그늘이 없는 초라한 오두막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넝쿨을 보내서 그 나뭇가지로 지은 오두막을 농쿨로 감싸게 해서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로 인해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단지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준 것으로 기뻐하고 있죠. 자신에게 유익이 오니 기뻐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로 표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니느웨 성 동편에 나와 기다리는 것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계속 지켜보아야 하니까요. 아마 그 열정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참 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요나는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잘했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에 내켜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본문에서 요나에게 절실한 것은 니느웨의 구원도 아니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환경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요나가 더위에 고생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박농쿨을 필요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요나가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대드는 상황에서도 그가 좋아하는 박농쿨이라는 환경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박농쿨은 하나님의 위장된 복입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나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박농쿨만 찾아 헤매다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박농쿨 이후에 두 번째로 벌레를 준비하셔서 보내십니다. 그 벌레가 새벽녘에 와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여 그 박농쿨을 시들게 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벌레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벌레를 사용하셔서 요나가 아끼고 있는 박농쿨을 시들게 했습니다. 이제 그 오두막에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제 해가 떠오르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동쪽은 사막이라 부는 바람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사용하셔서 메뚜기 떼를 애굽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기도 하시며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풍으로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동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벌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박농쿨은 시들어 그늘이 없어졌고 따가운 햇빛이 요나 머리 위로 내리쬐었습니다. 또한 서풍이 불었지만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그나마 시원할 텐데 그것이 아닌 동쪽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동풍이 불고 있으니 요나는 온몸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 끝에 보시면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죽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에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럴 거면 박농쿨을 주지도 말지. 주고 벌레로 시들게 하고 이제 안 불던 동풍까지 불게 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저 같으면 죽을 만큼 때려 주었을 텐데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4절과 성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4절의 질문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성 밖으로 나갔고 이제 성 밖 오두막에 앉은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가 그토록 화내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는
햇볕을 가릴 박넝쿨 하나로 인해 이토록 힘들어하며 심지어 죽음이라는 표현까지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내는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건만 요나의 대답은 더더욱 강경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나는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고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그토록 화내면 분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수많은 생명의 운명이 달린 일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나 자신의 작은 이익과 안락을 인해서 그리도 기뻐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 보아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네가 정녕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답하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이 옳고 내가 화내는 것도 다 옳습니다. 나의 행동이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12만 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인 짐승까지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악으로 가득했지만 그 니느웨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린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제자리에 앉히기 위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고 마지막 박넝쿨의 교훈으로 그 의미를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1장의 불순종의 자리입니까? 2장의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3장의 순종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인 4장에 분노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의 자리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성장했다며 이제 4장과 1장 자리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은 이제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며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으로 끝납니다.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침묵으로 끝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요나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무대의 조명은 이제 우리를 비춥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나서 5장을 써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5장을
작성해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요나의 침묵은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욥도 오랜 시간의 훈련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목적 중 하나이죠. 하나님은 미운 짓을 거듭나는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무엇인지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다른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석과 다른 책을 찾아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선하신 성령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을 멀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